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받았을 때 사람들은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받았을 때 복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다르죠? 그죠? 받는 것만 복인 줄 알았는데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는 율법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그곳을 이제 핍박과 환난이 있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정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3년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많이 구원받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성도들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이게 바울은 당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당부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당부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0장 35절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생각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내 개인의 논리가 아니다. 이건 누구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당부한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성경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9번째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복이 아니라 9복이에요. 9복. 9가지 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8복 다음에 9번째 복이에요.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9번째 복 있잖아요. 그 9복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떠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지 말고 뭐 해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 거예요. 주라고. 받기만 하지 말고. 왜 받기만 하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것이 뭐라고요? 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많은 거예요. 받기만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주는 단계까지 간 사람이 신앙생활이 더 어떤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좀 있는데, 어린아이 이기적이죠? 이기심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태아 있죠? 신생아나 태아는 주는 것이 없고 받기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받으려고만 해요. 아직 주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성인아이.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팀원들이 불행해집니다. 왜? 팀원을 챙기라고 주라고 세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팀원들한테 뽑아먹고 계속 이렇게. 이러면 그 모임에 가기 싫어지겠죠, 팀원들이.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몸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받는 것은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받기만 하는 거.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받기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해야 되는 나이에 성숙하지 못하면 이게 사실 좀 세상 말로 좀 추하죠. 주십시오. 주는 것이 복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받기만 했는데요. 오늘부터 주십시오. 언제까지 미성숙하게 있을 거예요. 몸은 이미 다 컸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숙한 삶입니까? 미숙한 삶입니까? 주는 삶입니까? 받기만 하는 삶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걸 줬죠. 뭘 줬어요?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을 주니까 구원도 받고 삶 가운데도 막 챙겼다는 거예요. 막 줬다는 거예요. 저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는 삶을 살려고. 목회자가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러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맛있는 과일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회에서 좀 준비도 좀 해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두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왜 더 복이 될까? 주는 것은 두 번째, 참된 기쁨을 선물해 주기 때문이에요. 참 기쁨은 어디서 나올까요? 참 기쁨은 받는 데서가 아니라 주는 데서 오는 거예요. 받는 것이 표면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내면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적인 승화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받을 때가 기쁠까요? 줄 때가 기쁠까요? 줄 때가 기뻐요. 받을 때는 현상적인 어떤 얼마 안 가는 기쁨이고, 받을 때는, 줄 때는 그 기쁨이 오래 가요. 이 보람이 있어요. 기뻐요. 받는 기쁨만 아는 사람은 삶의 초보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초보예요.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선물을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내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떤 선물? 기쁨. 행복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어떠십니까? 주는 기쁨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받는 데서가 아니라 주는 데서 옴을 기억하십시오. 받는 것이 일시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를 하시고 누구에게 다 주세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 줬잖아요. 그럼 다 줬으니까 이제 하나님 가난하겠네요. 잘 보세요. 다 주니까 하나님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쁩니다. 그게 나와요. 볼까요? 29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털어서 줬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슬픈 게 아니라 기뻤대요. 좋았대요. 주는 것이 복입니다. 주는 것이. 이게 창조 질서예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 줬잖아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도 사람에게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시고 심히 좋아하며 기뻐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결국 뭘 누리셨어요?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면 안식을 못 누려요. 받기만 하잖아요. 언제 안 주면 그때 섭섭해요. 또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근데 주는 사람은요, 시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더 행복해요. 그리고 이미 줄 정도면 내 곳간이 넉넉한 거예요. 이미 행복한 거예요. 주세요. 주시면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받기만 한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다릅니다. 주면 줄수록 더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원리. 안식을 누리고 싶나요?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서 누구까지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때 미리 바라보시고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안식을 누렸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마저도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 예수님 생명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되는 이유. 세 번째, 주면 넘치도록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다? 주면 넘치도록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더 복입니다. 받았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잖아요. 주잖아요. 더 부자가 됩니다. 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받기만 하겠죠. 계속 채워넣겠죠. 그 채워놓고 곡간 딱 잠가버리고 딱. 그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편에서 줄줄 새 나가요. 줄줄 새 나가. 누가복음 6장 38절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줘라. 그러면 너희들 뭐한다?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미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헤아림은 이게 무슨 뜻이냐? 헤아린다. 이것은 치수를 재고 수량을 측정하는 게 헤아림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항상 치수를 잽니다. 그리고 수량을 재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헤아립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 사람한테 밥을 2번 샀으니까 저 사람도 이번에 나를 몇 번? 최소 2번은 사줘야지. 내가 지난번 저 사람을 1번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1번 도와야지. 헤아리고 있어요. 항상 치수를 재고 수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관계죠. 이것은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헤아리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면만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했나, 뭘 잘했나 이런 것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까지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든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걸 못하는 사람을 뭐하고 있다? 수치를 재고 있어. 난 이번 주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3번, 저기는 1번 주일예배. 수치를 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까지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을 잘하고 판단을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 치수를 재고 수량을 측정한다. 나는 예배 많이 드렸는데 넌 예배 못 드렸지. 난 기도 많이 했는데 너 기도 못했지. 나 헌금 많이 했는데 너 헌금 너 못했지. 자꾸만 헤아리면 너도 주님이 그렇게 헤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생활이 좀 부족해도 어떻게 해라? 받아주고 품으라. 인정해라. 세상에서 설사 도덕적인 죄를 졌어도 그래도 용서해주고 받아줘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고. 그런데 헤아리는 이야기하면 밤을 샙니다. 그죠? 막 아주 재밌어요. 막 이렇게. 이게 참 우리의 한계인데, 헤아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헤아리면 너도 헤아릴 거다. 그런데 반대로 용서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 주님이 너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한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너가 만약에 헤아리면 나도 너 헤아릴 거다. 이건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용서를 주라는 거예요. 주라. 뭘 줘라? 헤아림을 주지 말고 용서를 주라. 그럼 너도 용서를 받게 될 거야. 근데 네가 헤아림을 주면 너는 헤아림을 받게 될 거야. 너도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한테 헤아림 받으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치수 재고 수량 재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 해라? 용서해라. 그런데 용서를 주라, 헤아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냐?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용서를 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곡물을 매매하잖아요. 곡물, 먹을 양식을 매매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배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 시장에 가면 이 곡물을 어디에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되를 깎거나 눈금을 속이고 분량을 줄이는 관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양을 안 주고 깎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서 탁탁 주는 거예요. 그게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냐? 마치 되에 곡물을 가득 담고 그것을 꼭꼭꼭 눌러서 꼭꼭 눌러서 더 주겠다는 거예요. 풍성, 이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제가 이게 식당에 가도 밥이 누른 밥이 있고 어떤 밥은 이게 공기가 많이 들어간 밥이 있어요. 그럼 몇 숟갈 먹으면 끝나요. 식당에 가면 이게 공깃밥 1,000원이잖아요. 근데 어떤 곳은 꾹꾹 누른 밥이 있어. 참 좋더라고. 이게 묵직해요. 근데 어떤 밥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뭐 먹으면 그러니까 반 공기인데 그게 바람을 많이 넣는지 밥을 되게 해서 그런지 이게 좀 부풀어 올라있는 게 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사람들이 곡식을 줄 때는 좀 부풀게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예요. 막 제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꾹꾹 눌러서 그 원래 양보다 더 주겠다는 뜻이에요. 더 눌러서.
뭐하면?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그것도 약속하신 거예요. 어떠세요? 이제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헤아리실 거예요? 헤아리지 않으실 거예요? 헤아리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르고 눌러서 원래 주는 평안의 분량보다 더 누르고 눌러서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더 눌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깎는 분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나 막 깎지. 하나님은 주는 것이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용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는 삶 있잖아요. 주는 것. 이 주는 것은 참 이게 은혜로운 이 말씀인데, 이 주는 삶은 하나님께 빚 지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 주는 삶은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주고 누군가의 여러 가지 쓸 것,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시간과 능력과 여러 가지를 나눠줄 때 하나님은 그 나눠준 사람, 준 사람에게 뭘 지는 거야? 빚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빚쟁이 만드는 법. 하나님 빚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복으로 갚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꾹꾹 눌러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제 하나님 빚쟁이로 만드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 돼요. 주면.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진 빚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뭐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삶의 복도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영생이죠. 근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뭐를 통해 주셨어요? 복음을 통해 주셨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결과 우리는 복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도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지금 빚을 진 거예요. 빚쟁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로마서 1장 14절부터 볼까요? 15절까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가 왜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을까요? 왜?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갚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갚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빚 갚는 거잖아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은요,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영생 천국을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 역시 바울처럼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은혜의 빚을 졌어요. 이거 갚아야죠. 이제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무거운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빚 져봤어요? 빚? 저도 빚이 있어요. 지금 빚을 요즘 갚아나가고 있는데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무거운 책임감이 따라요. 왜? 빚이란 꼭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의 자세예요. 당시에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명인, 그리고 야만인,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유식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자, 무식한 사람, 한마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뭘 갚는 거예요? 복음의 진 빚을 갚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시장에서 꾹꾹 눌러 넘치도록 줍니다. 하늘 상급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복음의 진 빚을 많이 갚은 사람은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꾹꾹 눌러. 그 사람은 더 누를 거예요. 하나님이 더 눌러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줘야 되는 이유, 복음에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볼까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빚 갚으려면, 복음의 진 빚을 갚으려면 행위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야 돼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 아직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 복음을 전해야죠.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잘 보세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 확신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 있게 막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당신 죄인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도말하셨다고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먼저 구원받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있던 확신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던 이 복음을 확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확신하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기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불을 나눠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도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구원 상담이잖아요. 이게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른 곳으로는 불이 전달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 나한테 있던 확신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확신 있게 전하면 그 확신 있게 전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믿던지 말던지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해봐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확신 있게 전하니까 좀 확신이 오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확신 있게 전하잖아요. 뭐 땀이 막 나는데 지금 전하지 않습니까? 좀 많이 와닿으시죠?
지금 확신이 전달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제 안에 있는 불을 붙여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그게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뭘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안 돼요. 행위, 율법, 신비적인 거, 은사 막 이런 걸 전하면 안 돼요. 불이 꺼져요. 그러면 오히려 불이. 그거는 불을 붙여주세요. 이 복음 전해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확신을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막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인을 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언제? 인을 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 거죠. 도장을 찍는 거는 소유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 거는 너의 소유가 너가 아니라 이제 누구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으면 내 인생은 이제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이렇게 믿어져요. 이렇게 내가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내 왕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도장을 빡 찍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도장을 찍으려면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했던 복음이 믿어질 때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다섯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막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뭘 전파했을까요? 복음을 전파했겠죠. 구원 얻을 말씀들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한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난 것,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실이었음을 알려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요, 신기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도 있어요. 막 뭐가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뭐 아팠던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요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한다? 구원받게 한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수단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덤으로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보여주셔도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표적이 안 나타나도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내가 구원 상담 받을 때 울지 않아도 구원받은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나면 그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예, 그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이, 어떤 표적이 나타났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내쫓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것은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할 것이다. 뭐다? 목사님, 저 구원받으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제가 옛날엔 제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맨날 죄인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 의인이에요. 저 이제 거듭났어요. 예전에는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의 말만 쏟아냈는데 이제 제가 바뀌었어요. 아, 복음 듣고 구원받으니까 이제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런 말 안 하게 됐어요. 이제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좋은 말만 하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 구원받은 이후에 간증이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이게 새 방언입니다.
근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진짜 독 마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뜻이 아니고, 독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독, 이단의 거짓 교리,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론, 철학, 관념, 생각, 이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없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위험합니까? 밖에 나가면 이단들이 대놓고 전도하는데, 이단의 거짓교리를 설사 들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려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 6번째입니다.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로 예비된 영혼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된 영혼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복음을 믿더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로? 복음으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생을 주기로 계획된 사람, 예정된 사람은 믿게 돼 있습니다. 믿게 돼 있어요. 지금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낚시를 던져야 고기를 잡죠. 복음을 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아, 이 사람 예정된 사람이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7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기셨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 주시기만 하십시오. 복음을 주세요. 그러면 후이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복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자에게도 꾹꾹 눌러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목회자의 최대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최대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늘 묵상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아, 빨리 끝나고 식사하실 생각하고 있나요? 아, 내가 받은 은혜는 뭔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 늘 생각해야 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죠.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 대해 나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뭔가? 책임이 뭐예요? 복음의 빚을 졌죠. 빚 갚아야죠. 복음 전해야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빚쟁이는요, 빚 생각해야 돼요. 항상 갚을 생각을 해야죠.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복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 필요한 것도 나눠주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복을 넘치도록 받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복음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어떤 재물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어떤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이 닥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줬다면 내 인생이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내가 줬던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다시 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세요. 이게 보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 내가 베푼 만큼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무슨 일 닥치는지 모릅니다. 내 식물을 물에 띄워 보내래요. 그게 둥둥 떠서 나중에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다시 온대요. 신기합니다. 나한테 다시 와요. 나눠주세요.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하는 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복음을 통해서 윤택하게 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 볼까요?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풍족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구제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윤택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남을 윤택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잠언서 11장 24절 볼까요?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뭐예요?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해지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는 뜻이에요. 남에게 나누어졌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남 주기 아까워하면 쪽박차기 십상이죠.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 내가 왜 가난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히 준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안 줘요.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 복음도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해. 나 혼자만 구원받은 거야. 이기심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주변의 가족들도 구원 못 받아요. 혼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두 개의 유명한 바다가 있대요. 이게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사해 바다랍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한대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가 막 물고기 잡았던 곳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이 갈릴리 바다에는 싱싱한 물고기들이 많이 산대요. 이유를 살펴본즉 왜 그러냐? 갈릴리 바다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건강한 물고기들이 많고 주변에 수목이 우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흘려준 물을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받기만 해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물이 계속 고입니다. 그래서 썩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예요. 물을 내어주는 바다는요, 물고기도 풍성하고 건강하죠. 그러나 내어줄 줄 모르는 사해 바다는 짜고 가난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원리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남에게 주고 베풀면 더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언제 풍성해질까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전도되면 교회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잖아요. 교회가 발전을 못합니다.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주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움켜쥐면 가난해집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움켜쥐면.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쓴다? 주는 자를 써요. 이게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는 자를 써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안 써요. 주는 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주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받기만 했을까요? 줬을까요? 엄청 많이 줬습니다. 조카한테도 땅도 양보하고 다 가지라고, 네가 다 가지라고. 주는 자예요. 항상 주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줬어요. 복음을 주고, 영적으로는, 삶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나눠주고, 다 주는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복음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 더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뭐다? 복이다. 왜? 말씀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바울은 주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주님도 그랬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주는 자의 삶을 사셨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누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만들었죠.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했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육신으로 가난하게 사셨던 것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크게 쓰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크게 쓰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할을 주님을 통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주님을 통해. 마가복음 10장 45절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주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죠. 그런데 주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들은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받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복음 받았어요. 일반 은총은 받았어요. 복음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갖고 있었어요. 선민사상에 빠져서 주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이 받는 자의 삶만 사니까.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자의 삶을 계속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교회에서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섬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재직이 뭘까요, 여러분? 재직. 섬기는 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을 재직이라고 해요. 재직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의 뜻이에요. 재직.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재직이에요. 받기만 하는 자가 재직이 아니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한마디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물질의 나눔만이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외로운 마음과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의 말씀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건강, 시간들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시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되어 주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